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로잡히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비슷한 말이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죠. 어떤 일이든 결국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사필규정이고 인과응보던가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어서 잘못된 일도 반드시 바로잡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대로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내용은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사건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큰소리 떵떵 치면서 잘 살고 있고, 또 누가 봐도 복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런 혼란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만 듣다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모두 건강해야 되고, 자녀도 잘 돼야 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일이 꼬이거나 질병에 걸리면 나는 믿음이 안 좋아서 이런가 보다 라고 스스로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시달리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자존심 상하고 피해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기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 관심은 있으시겠지. 그러면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로잡으실 능력은 없으신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다 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사필규정, 인과응보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을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내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나의 삶에 돌려주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 예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단됐었죠. 그리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나서 이제는 남유다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바알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우두머리였는데 남자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을 내가 멸절시켜 버리겠다. 그마림이란 이름, 그마림은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호칭. 그러니까 그마림이라고 불리우는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내가 전부 다 멸절해 버리겠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근데 이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좀 쉼표를 제대로 찍어 놓지 않아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함께 우리가 읽어 보실까요? 세번역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 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여기서 술 찌꺼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는 막걸리를 많이 담궈서 옛날부터 먹었는데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담그잖아요. 그럼 포도에다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물을 부어서 한 20일 동안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포도주가 생기잖아요. 그럼 포도주를 따라 버리고 나면 그 밑에 남아있는 게 바로 술 찌꺼기입니다. 술 찌꺼기. 막걸리도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따라 버리지 않으면 그 찌꺼기가 더 발효되고 썩어서 포도주까지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덜어낸 포도주라고 하더라도 몇 회에 걸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만 더 부드럽고 맛이 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술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버렸다, 부패해 버렸다, 썩어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술 찌꺼기처럼 그렇게 가라앉아 버렸느냐?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뭐였길래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예루살렘을 등불을 켜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찾아내겠다, 그래서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심이 없으셔. 그리고 즉각 반응하지 않아. 내가 잘못했다고 바로바로 벌을 내리지도 않고, 내가 좀 잘했다고 바로바로 상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야.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밖에 나가서 우상을 섬깁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상생활 중에서는 온갖 악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릅니다. 성전 안에서는 화목제물을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지만 밖에 나가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등쳐먹고 핍박하고 착취합니다. 성전에서는 11조를 거룩한 돈이라고 하나님께 드리지만 밖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사치하고 쾌락적인 삶을 삽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마음속은 이미 술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썩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 그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옷깃을 여미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하면 금방 벼락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빠지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나에게 채찍질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내가 큰 벌 받을 것 같은데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셔야 돼도, 상을 주셔도 충분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도 내리시지 않지만
화도 내리시지 않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실제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은 아예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 무신론은 하나님은 존재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건 믿지만 살아가는 삶을 보면 무신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하지만 이 세상 일에는 개입하지 않으셔. 이 세상 일에는 간섭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는 거죠. 스바냐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 무신론은 그냥 무신론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선적입니다. 속으로는 온갖 탐욕을 불태우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인인 척합니다. 그런 위선적인 것이 하나님을 역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는 회심을 하면 진실한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 무신론자는 회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허위의식에 자기가 속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면서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존재한다, 살아계신다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는 이해 방식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CCTV에 지금 다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결산해야 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세요? 에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 소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쇼핑하듯이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 쇼핑이라는 말도 있죠. 좋은 물건 사기 위해서 이마트 저마트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듯이 내 기호에 맞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의 형식을 찾아다녀서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맞는 신앙적인 색깔을 찾기 위해서 또 교회가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교회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나무랄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정한 다음에도 여전히 쇼핑하듯이 교회를 다니면 종교 소비자가 됩니다. 대형 마트에서 우리가 물건을 값싸게 고르듯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바로 종교 소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성비 좋은 물건이 다른 마트에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단골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신앙이기 때문에 실제적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적어도 그것을 찾고 고민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회 공동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화도 내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 자녀들에게는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후벼 파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들쑤시는 사람들도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한 거죠. 허수아비처럼 생각하는 거죠. 실체는 있지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존재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종이 호랑이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큰 날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 죄악의 둥지를 틀고 또아리를 틀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을 전부 내가 흔들어 버릴 것이다. 용사들도 슬피 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랬더니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죄악에서 돌아선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말로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기에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았고,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았고, 버릴 게 너무 많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에는 너무 깊이 죄악에 물들어 있었고,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스바냐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잠시 두려움에 떨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돌아서서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스바냐가 예언했던 것처럼 50년 뒤에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나라의 미래가 된 청소년들과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라고 하는 허울은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공식적이고 예식적인 예배는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여러분 얼마나 성공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포도주 가운데 가라앉아서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포도주 전체를 썩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리에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요,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는커녕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한 사람들이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흔히 당하는 재앙에서도 다 악한 사람들은 비껴나갑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닌다는 거죠.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온 것 같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리고 이것을 즐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 악한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11절에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평탄하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는 거 알겠어? 지존자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지식이 있겠어? 관심이 없어. 그냥 우리는 우리 이래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러니까 아삽도 실제적 무신론으로 미끄러질 뻔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야, 내가 그래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더러운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면서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게 뭐야? 그렇게 살았더니 이게 뭐야?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능욕을 막 하면서 사는데도 나중에 평안하게 죽고, 나는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스스로를 한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억울함이 있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서운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표정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삽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려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편하게 죽는 것을 부러워합니까?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으로 죄를 짓지 않는 이 목적이 뭡니까? 결국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나도 형통하게 살고 나도 고통 없이 죽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택한 거예요? 약한 자들 괴롭히고 등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면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싶은 거고, 우리는, 아니 아삽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죄를 안 지음으로 인해서 그걸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목표는 같잖아요. 목표는. 방법이 다른 거지. 그럼 여러분 지금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 같으면 얼른 갈아타셔야 돼. 아, 이 길로 가가지고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선택한 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건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손해보고 피해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해야 될 소리 다 못하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내가 왜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결국 그것의 목적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한 거였고 편하게 죽기 위해서고 건강하기 위해서고 뭔 일을 저지르더라도 벌 안 받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악인의 형통함이 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내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우리도 그곳에 지금 침 흘리고 있는 거죠.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삽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저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이고 영악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요구하시는 것이 세상에 출세라고 하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닌 거구나. 내가 거룩해져야만, 내가 깨끗해져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돼야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죠. 거룩하신 분과 깊은 사귐 가운데 머물려면 내가 거룩해져야만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떡고물에 침 흘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다운 삶이고 인간다운 삶이고 내가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거고, 그럴 때 내가 나의 가치와 행복과 기쁨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내 욕망, 육신의 욕망과 죄의 욕망을 떨쳐버리고 사는 것이 이걸 떨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아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내 잠시 마음이 흔들렸구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생각과 유예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악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여전히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사필 규정이 바로바로 즉각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들은 무사할 것 같습니까? 인과응보가 우리에게는 보상으로 돌아올 것 같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에게는, 그렇게 큰 소리 치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결과를 지연시키시는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판을 치면서 역사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무고한 죽음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 많은 희생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바로잡아 가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와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3주째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 무질서 공허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기의 욕망과 본능이 원하는 대로 춤추며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욕망을 절제하고 더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수라장같이 그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맑은 샘 물줄기를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 안에서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메마른 목을 적시는 생수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생활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간의 악행으로 깨진 유리조각 같은 역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치셔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찢어진 천 조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퀼트로 만들어 놓으실 겁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시지도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삽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공적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겁니다. 성소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내 더러운 욕망과 더럽혀진 속사람을 깨끗이 씻어내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 은혜의 샘에서 물줄기를 길어 올려야 됩니다. 목장에서 모일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은 후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나 여전히 지금도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심지어는 악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혹시나 부러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면, 그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삶을 간섭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가 나에게 어떠한 위로와 평안을 제공해 주는지,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내 삶의 모든 만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본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상 한복판에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을까?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실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기도 하시며 벌을 내리기도 하시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생각을 아시고 또 저희들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든지 범사에 가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궁핍함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물리적인 환경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나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신 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세상 한복판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의 기쁨이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